눈물 흘리던 주님이 줄 수 없어 눈물을 흘리죠. 날 사랑하신 주님 아무 말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네. 주님 십자가 지고 나도 힘이 들어서 애써 잊으려고 눈 감아 봤지만 더욱더 깊어가는 그 크신 주 사랑 거저 안 가네. 이제는 주님께 다가갈 자신이 없어 그저 바라볼 뿐이죠. 눈물 흘릴 뿐이죠. 주님 울고 있진 않을까 힘들진 않을까. 눈물 흘리는 주님 위로해야 할 텐데. 이젠 슬퍼 말아요. 내가 곁에 있어요. 나 때문에 주님 눈물 흘리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다가갈 자신이 없어 그저 바라볼 뿐이죠. 눈물 흘릴 뿐이죠. 주님 울고 있진 않을까 힘들진 않을까. 눈물 흘리는 주님 위로해야 할 텐데. 이젠 슬퍼 말아요. 내가 곁에 있어요. 나 때문에 주님 눈물 흘리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젠 슬퍼 말아요. 내가 곁에 있어요. 나 때문에 주님 눈물 흘리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없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계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맹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3주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25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25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말과 행동을 옮겼거나 미처 걸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은혜일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잠그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많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저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주님을 잊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역대급 태풍인 한남노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큰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히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 때 아닌 폭염 그리고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망가진 자연을 다시 회복하고 가꾸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빼앗기고 폭정에 고통당하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계를 팔고 딸을 팔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고 자유를 빼앗긴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너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을 보면 그 안에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돕는 참모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물들도 비슷한 형태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에서는 선임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임양은 우두머리 양을 말하는데 양을 치는 목자 혼자서 많은 양들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선임양을 훈련시켜 그 선임양을 인도하면 양무리들이 그 선임양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목자 혼자서도 많은 양들을 목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12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12제자를 선임양처럼 훈련시켜 양무리와 같은 성도들을 맡기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시며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고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거나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이나 거짓 목사들은 다 버리고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가출을 하여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나와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절대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하되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책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십자가 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끔찍한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책임감이 따르고 때로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책임감과 희생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 일어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특권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론하다, 쟁론하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다투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서로 누가 크냐며 다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 중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교회와 목회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며 세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조건은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울 때 자신이 가진 비용을 먼저 계산하듯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전쟁에 나갈 때 나보다 강한 적군에게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하듯이 나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일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먼저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을지라도 언제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한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전 건축을 한 목회자들을 보면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교회 성장에 대해 세미나를 하거나 부흥회 강사로 다니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하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받다가 결국
버림받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타락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나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듯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한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녀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에 맞는 책임과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12 제자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주의 귀한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형제, 배우자, 자녀들과 같이 심지어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희생이 따를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되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완전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또한 폭정과 압정으로 복종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주만 바라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공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